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들. 오늘 26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그러면서 미혹당하는 자들에게서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 요한 1서는 네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사귐, 둘째는 이단, 셋째는 사랑, 넷째는 승리.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2장 17절까지 사귐에 관한 이야기, 2장 18절에서 4장 6절까지 이단에 관하여 굉장히 긴 장을 활용해 가면서 이단에 대한, 그리고 4장 7절에서 4장 21절 사랑에 대해서, 5장 1절에서 21절 승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요한이 많이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이단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단에 관한 말씀을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그 마지막 때란 말씀으로 요한이 이단에 관한 말씀을 시작했어요. 요 마지막 때에는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는 적 그리스도 그러면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안티 그리스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교회 안에서 생겨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는 불신자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믿는 자 가운데 나타난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적 그리스도가 안 됐을 텐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제대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제대로 하지 못할까? 병들어서 그래요. 병들어서.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몸이 이렇게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많은 이렇게 병균들이 들어오지만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밖으로부터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게 우리 몸을 침투하는 병균들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병드는 거죠. 우리가 매일 이기며 사는 겁니다, 사실은. 매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백혈구, 적혈구, 백혈구와 적혈구 하는 일은 다 하잖아요. 우리가 적혈구는 피를 이렇게 나르는 거고, 적혈구가 있어 피를 날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것까지 백혈구는 뭐냐? 밖으로부터 병균이 들어오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제 싸우고 나면 이제 고름이 생겨요, 고름. 그게 이제 싸우다 보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죽은 시체가 쌓이는 게 그게 이제 고름인 겁니다, 고름. 그러니까 한참 싸우고 나면 이제 이기면은 이제 살이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아물고 이제 정상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은 막 백혈구가 와서 싸워요.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그냥 사는 거고, 지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병원 가야 되죠. 더 심각하면 이제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오늘 세상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근데 적 그리스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가짜 예언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진짜 예언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이 가짜 때문에 막 선지자들이 말만 하면 다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나쁜 놈 취급받는데, 다 나쁜 놈 아니에요. 진짜 선지자도 있습니다. 가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도 그냥 가짜한테 당하다 보니까 진짜도 그냥 나쁜 놈 같이 보이는데 진짜는 나쁜 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걸 잘 분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미혹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으세요. 4절과 5절.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찾아서 읽으라고 하는 데는 좀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거는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게 빨간색으로 잉크가 되어 있고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고 검증된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검증해 가지고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만 색깔로 구별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여기다가 뭐 이의를 제기할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말세에는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야, 그러고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 오늘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고 다 속냐? 다 속지 않아요. 오늘 안 속는, 그래서 제가 한번 속지 말자 그런 설교도 했는데 속는 사람이 바본 겁니다. 속지 말아야죠. 오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도 사람이셨으니까 뭐 자기도 그냥 또 예수님도 사람이었다는 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고. 아니 죄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뻥치면 그런 거에 왜 우리가 속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거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쏘노라 그러면서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 성경 하나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앞으로 넘기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은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과 연동되기 때문에 지나간 말씀이지만 다시 읽은 거예요. 왜 우리가 미혹받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미혹을 받는다고 정리해 준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이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가 속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할 때 쓰는 아주 결정적인 무기, 도구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창세기에는 뭐 먹음직도 하고 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한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보니까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한다는 그게 여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이게 같은 말인 겁니다. 같은 말. 그러니까 표현을 다르게 한 거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뭘 먹음직해요. 먹어야 될 게 아닌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먹지 말라고 했으면 생각 좀 하지 말아야 먹음직하 보암직 뭘 또 보암 보기가 막 좋은 모양이에요. 이 보기 좋은 게 문제가 보기 좋은. 오늘 우리가 이 보암직하다고 하는 안목의 정욕,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을 조심해야 마귀의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다 같이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그랬습니다. 예?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한마디로 하와를 미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간이 왜 예를 들면 아간이 됐습니까? 아간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신할선레트를 보는 순간 갑자기 사람이 그냥 맛이 갔어요. 예? 그거 보기 전까지는요 괜찮았어요. 근데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 신할선레트를 보는 순간 갑자기 사람이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이 왜 맛이 갔어요? 발람이 처음에 그 모압산 발락이 보낸 신하들이 왔을 때는 내가 그 올라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모압에서 발락이 나를 초대한대. 갈까요?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갔습니다. 그냥 모압왕 발락이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가서 극진히 해서 모셔오라면 모셔오지 그 하나 못 모셔오냐고. 다시 가서 얘기해봐. 이번에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오시기만 하면 우리나라의 VIP로 그냥 원하는 거는 다 해준다고 합니다. 한번 오셔서 우리 왕의 마음을 좀 시원케, 우리 왕이 원하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한번 와서 들어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는 거잖아요. 들어보시고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원하는 대로 뭐든지 소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런 불의한 삭을 이렇게 준다고 하는 거기에 그냥 푹 가버린 겁니다. 내가 다시 물어보겠다. 뭘 다시 물어봐야 물어볼 것도 없는 질문을 이미 하나님이 답을 했는데 가지 말라고 했으면 끝나는 거지. 뭘 거기다가 또 물어봐요. 또 물어보면 이제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겠지. 하나님이 응답받았다고. 그치? 하나님이 응답받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발람이 첫 번째도 응답받은 거고 두 번째도 응답받은 건데, 두 번째 응답은 왜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 마라 또 그러셔야지. 이번에 왜 가라 그러시지? 가룟 유다가 왜 가룟 유다가 됐습니까? 그 대제사장한테 예수님 이야기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생각하고 연상을 좀 해보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돈 받으려고 갔을까? 돈 받으려고 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당신들이 그렇게 잡으려고 그러는 예수님을 내가 넘겨주겠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럼 내가 은 30냥 줄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그런 거 받자고 내가 지금 그런 거 한 일입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받자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뭔가 의로운 일을 도모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은 30냥 줄게. 그러니까 떡구덕 그걸 받았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변명이 안 돼. 그걸 안 받았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예수님이 그냥 안 움직이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시려고. 예수님 뭔가 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계시고 가만히 계시니까 내가 뭔가 그냥 일을 하게끔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다. 그게 내가 대제사장에게 같은 거. 이럴 수 있지만 은 30냥을 딱 받는 순간 그 모든 선한 생각을 했는지 뭐했는지 모르지만 다 부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받았어야 돼요. 은 30냥을 보는 순간 가룟 유다가 마음이 갑자기
나중에는 그걸 또 갖다 집어 던지면서 막 이게 내 거 아니라고. 진작에 그러지, 진작에 처음에 줄 때 이건 내가 안 받는다, 내가 뭐 이런 거 받자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목. 보함직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보함직한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뭘 했어요?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 영광을 쫙 보여주면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야, 요즘 그리스도인 가운데 뭐 천하만국 영광은 아니고 뭐 월급 조금만 더 준다 그러죠. 신앙이 그냥 뿌리째 흔들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안목의 정욕을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오늘 우리 마귀가 우리에게 그 악한 생각을 자꾸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이렇게 자꾸 타고 들어오면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생각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만 우리가 견고하게 지키면 뭐 마귀가 우리를 막 미혹해도 우리가 그 마귀의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의 점.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입만 열면 땅에 있는 걸 자랑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게 자랑입니다. 안 지키고 자랑한 거냐? 안 지키고 자랑한 거 아니에요. 다 지키고 자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노코멘트. 네가 안 지켰잖아. 다 안 지키고 왜 그래? 이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는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뭐 거기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은 거로 봐서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의야. 자기 자랑이야. 내가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그 의도 의는 의인데 그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영생 못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것보다 더 나은 의, 예수님의 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죄 없이 출생하셔서 잉태하시고 죄 없이 태어나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율법 다 지켰다고 뭐 죄인이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2%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켰는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감정으로도 성질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왜?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우리 주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생의 자랑도 이생에 자랑할 게 없는데 자랑한다 그러면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왜 그게 자랑거리인데 버린다고 그러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걸 그제서야 안 겁니다. 그전엔 다 그게 자랑거리인 줄 알았어요.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내가 육신은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그 하나만 잘해도, 그 하나만 좋아도 다 자랑거리가 되는 거고, 자랑할 만한 건데 바울이 다 버리겠다고 얘기한 이유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예수님 만나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자랑을 배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만 자랑한다. 예수님만 자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죄인이 의인되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미혹하는 자, 마귀가 우리를 자꾸 우리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데, 여기 오늘 영생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오늘 이 영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미혹하는 자, 이 미혹하는 자에게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 성경 하나 더 읽고 말씀 마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한 자들이라고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귀는 택한 자들만 미혹하지 택하지 않은 자들은 미혹 안 합니다. 저는 이단들 전도하다니는 거 보면 무슨 추수하러 무슨 기존 건강한 교회를 들어와서 추수를 한다나. 내가 볼 땐 쭉정이 걷어가는 건데, 그래도 자기들 딴에는 또 막 전도도 아니지. 포기하러 다니면서 막 교패 붙은 짓만. 여기 마귀가 우리를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 택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데 끝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붙어 있는 가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세 가지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데 속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귀들이 우리를 이렇게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는데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어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